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상대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 몸부림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를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밀착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사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워낙 세상의 지식이 강렬하게 내 속에 박혀 있어서 이해를 못해요. 워낙 이 세상에 엄청난 상처 그거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철벽과 같고 마음이 다친 것이 그냥 쌀인 무늬로 다친 정도가 아니고 돌문으로 다친 것처럼 이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르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세 3단체에서는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대체 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이 구원의 길이 없는데 기독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자 이렇게 나온 게 3단체인데 결국 3단체의 시작이 뭐냐? 무속인 13여 명이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귀신 충만한 무리들이 시작한 게 3단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영화 선전하는 내용이 기억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요 지우개를 심어가지고요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을 지워버리는,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번 보세요. 종교차별금지법,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성향이 동성애 할 수도 있지 나만 안 하면 되지 않냐. 글쎄 그거는 짧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잘못된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세상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종교차별금지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 나오는 그러한 경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유일하게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같은 응답,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거를 다 보편적으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데도 그리스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아무나 아무 종교에 가서 믿으면 그게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아주 속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를 모른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냥 그날까지 기다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처절한 순교의 피를 흘렸을까요? 여러분들 그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정치에 맞서고 종교에 맞서서 오직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약속을 진짜 붙잡고 사수해내지 못했으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안 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순교자의 피 흘림의 대가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흑암 권세는 성부 하나님 이거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영적인 것이 나의 리더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공하신 그 성공이 최고의 성공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석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영적인 문제 계속 들이닥치고 마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완전히 정신 멘탈이 붕괴되고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육신적인 불치병의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지옥 가는 인생으로 나 혼자 지옥 가면 괜찮은데 후대가 그 지옥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 대물림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계속 대물림돼서 내게까지 왔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루사 죄 없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이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계속해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도리어 그 마음속에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요,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선포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릴 줄 아는 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이거를 모든 세상과 현장에서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복음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음성이 들려오면 그게 지나가는 개소리 같은 음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은 우리의 성우의 목소리나 이런 목소리하고 달라요. 거기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성령의 위대하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머니 요거 하는 거 하고, 여기 우리 홍윤모 집사님이 가장 연로하신데, 우리 홍윤모 집사님이 어머니 하는 거 하고 바꿨어요? 우리 홍 집사님보다는 제가 연륜은 작지만 옛날의 어머니와 요즘에 어머니 하는 것, 이게 벌써요 심령의 울림이 다른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는요 그냥 음성이 아닌 그야말로 이게 성령의 역사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네 희온이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다른 일꾼이 뭐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최고인 사람이 주여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요거는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의 견지에서는 그랬고, 바울은 나중에 주님의 이런 말씀까지 했대요. 발을 가지고 뒤채를 차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말은 뭐예요? 마치 말이나 소가 뒤에 뭔가가 있어요. 가시체가. 그러니까 그냥 그 가시체 그것 때문에 막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말의 저기 다리에서 나중에 가시체에 찔려갖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막고 복음을 막는 것은 마치 가시체를 뒷발로 차는 것과 같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의 스토리가 되어지.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 대면한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그러는데 참 내 비대면 그런 거 얘기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거 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에게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미션이 주어지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은 얘기죠. 왜? 다른 사람 안 쓰시고 나를 쓰시겠다는데. 근데 여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내게 복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 안에서 언약 헌신을 하게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즉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평생의 언약이었고 누림이었고 축복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이 요한은 사도가 아니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지난주에 이제 나온 제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1차 세계 선교를 하는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마가라는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곱게 자랐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곱게 자랐으니까, 온실에서 자랐으니까 실전에 나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버가에서 이제는 떠나게 되어지죠. 어디로 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될 때. 거기는 약 210km에서 한 220km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정은 산을 넘고 물 건너가는, 왜? 마가 요한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각기의 의견을 내놓지만 종합을 하면 첫째는 뭐냐? 교회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고생이라는 건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 다락방이 어디예요?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 어머니가 믿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성찬을 하고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거기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젊은 나이였지만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평안한 가운데서 자랐지만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보고 다 보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투옥 당했을 때에 이제 사형받기 위하여 투옥을 당했을 때 그때 그 마가의 집, 즉 여기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속에 마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참고로 거기에 성경 기절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이 아니고 잘못 나왔습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가예요, 마가. 그 사람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0절이 아니고 51절 말씀인데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 이때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시는데 따라가신 그렇게 갖고 막 혼니부를 이렇게 두르고 갔다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벌거벗고 뛰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 뭐 있던데. 아무튼 간에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 그런데 이 마가가 그 선교팀에서 이탈을 함으로 바울에게는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처를 입혔는가를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돌아간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은 굉장히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바나바와 그렇게 하고, 바나바가 사실상 영적인 은인 아닙니까? 키워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웬만하면 수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어떻게 했다?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만큼 마가가 그때 그 선교지에서 이탈하면서 그냥 이탈한 건 아니겠죠. 조용히 물센터 없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의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결론 하나는 있어요. 그
진정한 선교팀이었던 바나바와 헤어질 만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가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공교롭게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선교 여행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영원히 남는 응답을 받게 하셔요. 이만큼 큰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가 요한을 회복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는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중에 이 바울은 골로새 4장 10절 말씀에 마가를 영접해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는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일꾼으로 마가가 완전 회복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요 시간표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입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잘 알면 함께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자, 친척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들을 참으셨어요. 그 소행을 참으셨다. 그게 뭘까요?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피 언약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광야에 나와서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 피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배신하되 불신앙하고 모든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피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된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말씀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정녕 죽어버린 것을 그냥 무덤에 버리면 되고 또 다른 창조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시려고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피 언약을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사 이 땅의 모든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고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행을 참으시기까지 그래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하지만 그러나 그 피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치하셨고, 그러나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 성취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세상 문화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다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지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곳마다 그게 선교지요, 그 캠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이방인들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지난주에 그 언약,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서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거를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 회당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언약의 은혜, 성취의 은혜, 완성의 은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바로 성취의 은혜, 완성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흑암 권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와요.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핍박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충만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막 복음을 반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한 거, 그거 다 환상설이다, 그거 기절설이다, 그거 저게 도난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가라지를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문화에서 속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을 오동추 맹추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 절대 왕따 됩니다. 이제 시대가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대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복음을 반박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입법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목사 아들이라는 게
진짜 애국운동하고 그런 사람을 달머리 타고 잘못됐다고 맨날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집회한 실황을 봤어요. 이야, 말씀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을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찬송도요 개사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삐딱하게, 그러면서 이상하게 모 방향으로, 그건 사탄의 역사는 똑같아요. 음란의 방향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야, 참. 나중에 진짜 법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걸 올바로 세워야 돼. 이게 정말로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지금 교회마저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왜? 가짜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세력이 가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짓말쟁이가 9명이고 진실한 게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가짜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기분 유력자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각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귀부인들을 통해서 핍박이 들어와요. 귀부인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돈 가지고 막, 지금 보세요. 막 헬리콥터에서 그냥 돈 막 뿌리고 그러잖아. 그거 해볼 쫙 하고 막 받아먹다가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의 후대와 그 후대는요, 거짓 신세로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불편해도 조금씩 쓸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 후대를 생각하고, 그래서 후대가 좀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막 없어요. 막 뒤집박죽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쓰면서도 이렇게 나가면 이 우리의 후대가 참 문제가 오겠다. 이런 우려의 소리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수면에 다 가라앉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 잘 타가지고 잘 먹고요. 그래서 40만 원 타가지고 오랜만에 스테이크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공짜예요?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중에 얼어서 이제 생산 일에 종사하게 되면 그때 뼈 빠지게 고생한 거기에서 세금 떼가지고 지금 먹은 거 토해내야 돼. 한 번 하나를 내놓는 게 아니고 5개를 받았다면 10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력자들, 정치인들을 선동해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고요. 이런 엄중한 이 사태 가운데서도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다문적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더더욱 확산되게 되어지고요. 여기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바로 절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참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완성된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 이 절대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세상 문화를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사탄의 세력을 꺾기를 바라고요.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지우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도리어 더욱 복음의 문화로 선명해지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선명한 언약이 각인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의 언약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